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61장에서 읽은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담겨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60장의 내용에서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리라. 그 빛의 근원이 그들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실 찬란한 사역에 대해서 60장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가는 61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먼저 앞부분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가 감당하시게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가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돼요.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밑에 가서 보면 겸비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대개 우리가 구약의 직분들을 받게 될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바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특별한 직임을 맡는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이고, 이 말이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경우에 이 기름 부음을 붓는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감당하게 되는 이런 사명이나 직분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어떠한 자에게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비한 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또 2절 끝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가난한 자, 슬픈 자, 이런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 맥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들이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서 8가지 모습을 주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태가 이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그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또 슬픈 자, 이런 맥락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일에 슬픈 일을 당해서 슬픈 자, 이런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겸비한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떤 것과 관계해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관계해서 그의 심령이 겸비한 자, 또 하나님과 관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우고 애통해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임하느냐?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적인 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외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그곳을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는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번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칭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소유다 하는 말씀을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오게 한다.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는 그 일로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8절과 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하실 그 일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또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베풀어 주실 그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보이는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옷을 입혔다,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의의 겉옷,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지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역사의 한 현장에 끝나고 멈춰선 일이 아니라 행하셨던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역사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미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이러한 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작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늘 바르게 세워서 주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그 은총이 가난한 자, 곧 심령이 겸비한 자, 여호와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이러한 자에게 임한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늘 서기를 잘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사장 또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내가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또 잘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저희로 듣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한 대속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선물로 임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때를 늘 소망 중 바라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변치 않으며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굳게 믿고 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로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